할렐루야. 복된 주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7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이야기, 감사 제목으로 말씀되어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이스라엘 3대 절기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맥주는 이 보리맥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했던 첫 이 소산의 물을 올려드렸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2023년도 상반기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사업가 스탠리 텐 박사가 있습니다. 실제 실화입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많은 부와 또한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1976년 척추암 3기라는 여러 가지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수술 치료 불가 진단을 받게 되었고요.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그다음에 약물로도 고칠 수 없던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많은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곧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위로받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당사자인 스탠리 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절망의 나날들처럼 보내기 시작한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는 병상을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동일한 문구로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척추암 3기, 나에게 이제 사망 선고로 다가왔던 날들, 곧 죽을 거라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떤 고백을 했길래 그가 기적적으로 일어났을까? 그의 문구는 확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스탠리 텐 박사의 이 감사의 고백이요, 실제 그의 병들었던 육체 가운데 실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니까요, 감사가 계속 고백한 이후에 암세포가 하나씩 죽어져 갔더라. 실제 암세포가 사라지고요, 건강이 회복된 기적의 내용들 통해서 미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간증했던 스탠리 텐 박사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감사는 삶을 바꿉니다. 감사는 그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인도하는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 여러분 가운데도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대체의학으로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약물 치료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다름 아닌 감사치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감사한 내용들을 글을 적게 하고, 감사의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삶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영광을 돌렸더니 이 감사치료법이요, 실제 우울했던 사람의 병이요 호전되기도 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치유법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임한다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울했던 환경, 우울했던 상황들, 우울했던 심적인 불안 상태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가 찾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 한마디,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병도 고치고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요 31년간 봉사했던 한국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김의신 박사입니다. 종교의 신앙심이, 그가 말합니다, 종교의 신앙심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요, 실제 교회 안에서 성가대원들과 비성가대원들, 다름 아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연구를 해봤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원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성가를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일반인들과 비교해 보니까요, 면역 세포가요 월등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실제 김의신 박사는 소개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실제 NK 세포, 이 암을 죽이는 NK 세포가요 일반인보다 성가대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요 1000배나 높았더라. 할렐루야. 야, 대단하죠. 왜일까요? 삶은 피곤하고 고단하잖아요. 때로는 이민사회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전에 올라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회중들과 같이 은혜롭게 찬양하는 고백, 준비 과정들, 그리고 찬양하면서 또 감사의 고백들, 그러니요 기쁨의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반응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반응되어지면서 어때요? 불행이 감사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입술의 고백이 다름 아닌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에요 해롤드 퀘니아와요 데이비드 라슨 이 두 의사가 실험 연구를 한 결과요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평균 7년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두 분의 의사분이 연구한 결과 보니까 7년이 연장된다는 거죠.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 24시간 면역체계가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1번 화를 내고요, 여러분 불평을 내기도 하면 어떨까요?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떨어진단 말합니다. 그러죠. 마음이 어눌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니 우리 몸도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분만이라도, 아니 순간순간만이라도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되면 면역체계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습관처럼 감사의 고백, 여러분 감사, 감사, 감사. 아침, 점심, 저녁 우리에게 삶의 여건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매사에 감사의 고백, 이 감사의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서 보면요, 이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감사의 대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 박사인 로버트 에머슨, 심장 전문의 맥크레티 의사 존 자행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계와 의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은 감사가 인간의 정신적인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고백, 감사의 고백.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소를 키우거나 또 가축을 기르는 많은 이 산업화 현장 가운데도요 실제 노래를 틀어주죠. 이 노래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노래, 은혜로운 노래들을 틀어주면 이 고기, 소위 말하는 소나 여기 염소, 여러 가지 동물들도요 육질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나무도 그렇죠. 이 식물에게요 감사, 감사, 감사. 죽었던 식물이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장면들도 실제 많이 연구되고 있고 발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승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승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아멘.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다윗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 시대에 이 자녀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또한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는 특별히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계속적으로 외세에서 침해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남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시대에요, 이 주변 국가에 있던 암몬, 모압 땅에서 많은 군사가 쳐들어오는 장면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에코시티라면 에코시 주변에 있는 삼내나 봉동, 고산에서요, 많은 적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여러분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되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태산 같습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위협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하는 군대를 맞짱을 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겠죠. 군사력을 준비합니다. 많은 병사들을 소집하기도 하고 군비를 축적해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준비해야죠. 심지어는 상대보다 강한 무기를 준비해서 적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막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주님 이렇게 준비했지만 그 외로 또 다른 것으로 해서 공격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단 보니까요, 여호사밧 가운데 전쟁을 준비할 군사력, 전략, 상대보다 강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소개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다 포로가 되거나 유린당하거나 심지어는 국가가 패망하죠. 국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 위기의 찰나 가운데 여러분 승리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준비했을까요? 20장 21절 말씀에 여호사밧의 준비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매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전쟁을 지금 막다트리고 있는데 6.25 전쟁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북에서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보니까요, 정신 나간 행동이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어떤 정신 나간 행동이었어요?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거리.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군주였고 왕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었으면 적어도요 다른 행동이 유발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죠.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몸부림쳤던 사람, 종교개혁을 시도했고요, 실제적으로 레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유다 민족을 계속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민국가로 세워갑니다. 오랫동안 적대관계였던 북이스라엘과 나눴던 관계 가운데요, 화친 정책을 이루게 됩니다. 사법개혁을 하고요, 관세와 병력을 부과하기 위해서요, 실제적으로 재판의 확장도 이루어지는 장면들이요 17장 18장에 계속 이어져요.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생명의 위협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전부터 또 다른 엉뚱한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여러분, 감사 찬양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도 모자랄 상황이죠. 저는 그렇죠. 주님,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런데 보세요, 몸이 아프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회사에 남들보다 승진이 더디기도 하고 때로는 승진이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나를 엄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란 말입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보기에는 넉넉하게 보이지만, 보기에는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골맞은 부분이 한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지쳐가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너무나 벅차기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여기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상담이 와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꺼냅니다. 목사님,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평안하게 보여요.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입니다. 내면이 골마지고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런 위기에 처할 때 감사 찬양한다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상황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그는 감사 찬양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감사 찬양을 하자마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그게 지금 포인트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임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패하였으니, 패하였단 말합니다. 전쟁에 싸우지 않더라도요, 그 전쟁에서 연합군들이 패했다는 거죠. 공격했던 연합군들이 암몬, 모압, 여러분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를 하였나요? 어떻게 승리했냐가 또 중요합니다. 2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3절 시작. 둘이 서로 쳐 죽였었더라. 서로 죽였다는입니다. 서로 죽였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을 많은 어르신들은 경험했죠. 그 동종상간의 비극들은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생명을 잃었기도 하고, 국가가 지금도 휴전이라는 분단 국가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였어요? 외국 나라 아니었죠. 한민족이었습니다. 서로 쳐 죽였다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과 우리 러시아의 싸움이 어떤 나라이죠? 같은 민족이죠.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전쟁 속에서 지금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났죠. 자기들끼리 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기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은 경험해야 돼요. 한 번쯤은 경험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주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가 손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적들을 부술 수 있는, 적들이 죽어지는 그런 영적 전쟁을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를 영적 전쟁의 시대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것은요, 저급한 거예요. 그 성경은 에베소 6장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싸움이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멀쩡하게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 안에 심령 속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 때로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관계 문제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과의 싸움에서요, 사단은 반드시 조금 놀다가 망치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기 아니라는가요? 사단은 반드시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교회를 파멸하게 합니다. 성도를 죽이는 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예배 생활하면서 그냥 등한시하고 멀찌감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깨어 기도해도 모자랄 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골마지고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유일한 무기는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 기도하고 예배할 만이 하나님 살아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지 않은데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자녀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 국가가 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깨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온전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복이 임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배 다니는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예배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망한 가정 한 명도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가정 망합니까? 예배하는 가정 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공격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파멸하는 게 목적이죠. 사단의 목적은 사람을 조금 갖고 놀다가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게 하고 불평과 불만을 갖게 하는 거 아니죠. 완전히 진멸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게 여러분 우리 예배자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신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풍요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풍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풍요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20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기 탈취했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3일 동안 전리품을 다 거두었습니다. 전리품을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얼마나 많았으면. 전리품을 거둔다는 것은 싸워서 승리하는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3일 동안 거두었더라란 말입니다. 거두었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셨더라. 빼앗긴 것 다시 한번 도로 은혜를 누리게 하였더라. 회복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또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20장 보세요. 볼까요? 자, 20장 26절 말씀 보니 넷째 날의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나와 있어요.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 골짜기는 다름 아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축복의 골짜기. 같이 볼까요? 축복의 골짜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도 얻게 되고 또 얻게 된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땅이었던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이 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브라가 골짜기를 얻게 되었더라. 얻게 됐다는 것은 누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할 가정, 하나님 넘어질 가정, 여러분 패망할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브라가 골짜기 가정, 하나님 회복되는 가정, 은혜의 가정, 복됨의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생명을 건며 생사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러분 여호사밧의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국가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땅을 얻게 되며 축복의 땅에서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요 참 불안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가 취했던 유일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단서 하나가 있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호사밧이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20장 3절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한번 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주목했다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간구할 때 금식했다라 말합니다. 금식했다는 건 음식을 취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금식하며 중보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의 결단.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여호와 낫을 향해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모든 근원의 복되신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생명 걸고 금식하며 예배했던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한 사람이 기도의 불을 지피면요, 가정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의 불이 식어졌는데 자녀가 살아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성세대 가운데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가 먼저 불을 지피는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애명의 상황 가운데 민족이 유린당하고 포로가 되어지며 국가가 사멸되는 그 순간에 여호사밧은 군대를 모집하지 않고 오히려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여호와께로 낫을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이 문제 상황 가운데 간구하며 엎드렸던 여호사밧의 영성,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뚱멀뚱 관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을 걸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 사활을 건 기도가 오늘 본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는 분 많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사건이 있죠. 바로 2000년 4월 18일 국내 프로야구 경기 도중에요, 한 선수가 경기장 그 중앙에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롯데 자이언츠 선수 임수혁 선수이죠. 저도 이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갑작스런 쓰러짐으로 인해서 많은 팬들과 선수들이 놀란 사건이었죠. 심정지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진 임수혁 선수, 끝내 2010년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쓰러진 순간 응급 환자를 다룰 만한 의료진이 되기만 했다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러나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서 앰뷸런스도 준비되지 않고 의료진도 준비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 생사를 넘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 말합니다. 골든타임.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 말하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게 되는 시간, 골든타임. 의학계에서는 외상을 입었을 때 내외과 치료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대, 바로 골든타임, 골든아워라고도 말합니다. 골든아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적군이 지금 침투해서 국가를 완전히 사멸하게 하는 사건이죠. 본문은 전쟁을 만났다라 말하지만 영적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를 완전히 남유다의 혈통을 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는 사단의 계약임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신앙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 바로 영적 골든타임.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것을 인지했던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진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폐위 가운데 패망하게 된다. 지금 멀쩡하게 보이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지금 때로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지만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임을 한 사람이 골든타임, 골든아워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식하자면 어땠을까요? 국가에 기도할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를 모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종교지도자를 모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면 안 됩니다. 이 국가의 존폐기 가운데 이대로 안 되지요. 우리 자녀들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생명같이 여기는 그 자녀들 유린당할 수밖에 없고 포로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 민족을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대로는 멈춰 주옵소서. 누가 외쳤죠? 여호사밧이 골든타임을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의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 영적인 골든타임,
저는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두 손이 되어야만이 가정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두 손이 모아질 때 여러분의 자녀가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져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 죽은 거나 똑같아요. 기도가 없는 예배의 가정 죽은 거나 똑같아요. 사활을 건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여 서로 쳐죽여 죽은 것처럼 기가 막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